찬양 7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1장 521장
찬양하며 경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휴이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먹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었다가 물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부족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의 들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누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가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이 너희에게 주어 너희 딸을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나라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과 가치와 재산이 그들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한 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한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한 그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돌보기가 달리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그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에 야곱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르되 너희는 내게 말을 듣기
비춰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죄를 되게 한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이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얘기를 쭉 하다가 34장에 와서 디나 얘기를 딱 해요. 25장부터 야곱의 얘기를 쭉 이제 연결해서 오거든요. 그러면서 34장에 와서 디나 얘기를 이렇게 껴서 하나 놓고 35장에 야곱을 마무리 짓는 35장에 가서 야곱의 얘기가 마무리가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디나 얘기가 여기 있어야만 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야곱이 25장부터 보면 리브가가 태를 가졌을 때 쌍태라 그러고 쌍태가 뱃속에서 싸운다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민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고 그를 태어나서 보니까 작은 자가 큰 자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이름을 야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뭐 간귀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그냥 성장할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자라났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곁에서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주어졌냐 하면은 이제 에서가 가축을 잡고 목축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 내가 야곱에게 그 빨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배고프니 그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 야곱은 간교한 자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고 뭐 이런 이름과 같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간교하고 계계가 뭐 많고 뭐 이런 뜻으로 속이는 자고 이런 야곱이지만 그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서부터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자권이었거든요.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장자로부터 이어져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모든 것은 우리 장자, 남자 장자로 이어진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유대 민족은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라 이 장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는 차자였지만 늘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만큼 무엇을 또 사모했냐면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것은 그 장자권의 축복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과 이꼬로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에서는 내가 장자권을 가진 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에서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유리 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그때부터 밀려나기 시작하죠. 장자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에서가 야곱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셨죠. 그가 똑같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을 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는 뱃속의 아기를 가지고 큰 자가 누굴 섬겨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요. 근데 이 34장을 이제 디나 얘기를 하려면 이 야곱의 얘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또 성을 속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잖아. 이삭을 속여갖고 그야말로 축복을 받아내죠.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권은 에사한테 사고 파측한 그릇에. 그 다음에 별미를 만들어다가 아버지에게 바침으로 아버지에게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별미를 잡수고 어떻게 해요?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참 간사한 사람이지만 이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만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또 야곱에게서부터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이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도망갈 일이 생겼어. 그렇죠? 에서가 축복권을 야곱이 가져간 것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이 엄마 리브가가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한테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야곱을.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에 가서 보통 종살이 같은 종살이를 하지요. 종살이 같지 않은 종살이를 해. 그렇죠?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6년은 라반과 이렇게 계약을 맺지요. 그래서 삼촌 내가 14년을 무료 봉사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재산도 나에게 주는 품삯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그 품삯이 뭐 필요하냐?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라반에게도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라반은 그 야곱에게 재산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다. 나도 내 몫이 있어야 되겠다. 내 수하에 아들, 딸들, 이게 아들들 자녀들도 있고 부인도 이제 4명이나 됐는데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 내 자손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라반에게 야곱이 또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다녀봐도 흰색 염소, 흰색 양은 봤어도 얼룩무늬 양, 얼룩무늬 염소 봤어요? 못 봤죠. 우리나라에서 흑염소 좋다는데 흑염소는 봤어도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또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라반에게. 그러면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이게 단일로 된 거는 다 삼손 걸 하고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얼룩무늬 있고 그런 것들은 내 것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잖아 그런 게. 그렇죠? 라반이 계속 목축업을 해봤는데도 그런 게 없어.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줄 아는 라반은 계약을 해요. 그래 그럼 그런 거 너 가져라. 근데 그때 누구가 또 개입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야곱이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베델에서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를 하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베개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셔. 야곱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네, 영의 사람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 나올 수 없는 그것을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만드냐 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야야 염소가 양이 이제 물을 먹으러 올 때 슈풍나무, 버드나무
이걸 잎사귀를 이렇게 줄기를 벗기면 하얀색이 보인다. 그러니 물 먹는 데 가서 하얀색 그 나무를 갖다 놔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임신하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근데 튼실한 것, 신실한 것이 올 때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무가지 벗겨서 흰색을 보고 교미를 한다고 얼룩무늬 있는 게 나올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있잖아. 염색체.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 쳐다본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검은 거 갖다 놓는다고 쳐다본다고 껌둥이가 나오고 싱거벗고 쳐다본다고 흰둥이가 나올까요? 되도 않는 얘기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또 야곱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돼서 6년 만에 어떻게 돼요? 20년 만에 이게 많아지니까 이게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의 양떼를 보고 염소떼를 보니까 숫자가 자기네 보고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더 튼실해요. 그러니까는 이 라반의 자녀들이 눈이 변했다 그랬죠.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는 내가 떠날 때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가셔가지고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근데 야곱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너 나와 만났지? 너 나한테 서원했지? 너는 그 돌베개 한 곳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린다고 서원했지. 이건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기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어디로 가라고? 너가 있는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요. 그럼 라반이 그냥 보내줄까요? 안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곱이 3일 길 먼저 몰래 도망을 갔는데 이 3일 만에 라반에게 발견이 돼서 이제 라반이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일주일 만에 야곱을 만났어요. 그렇죠? 야곱을 만났는데 이거 보세요. 또 이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손도 쓰기 전에 야곱을 만나기도 전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보고 야곱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야곱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야곱을 그냥 보내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을 만났어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내가 너를 죽일 능력이 있지만 내가 네 모든 것들을 뺏어올 능력이 있지만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내 손에 있는데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하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대지 않고 너를 보내준다 하고 보내줘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의 화해를 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왔어.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갈 생각을 하니까 누가 무서워요? 누가 눈앞에 있어요? 에서가 무서운 거야. 에서가 이제. 그래갖고 모든
자기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에서에게 줄 뭘 마련해요? 다 이제 그 가축들을 준비해 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이제 종들을 시켜서 보내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 이 누구냐, 누구 거냐 그러면 주의 종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서부터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냐면 다시금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요. 32장에. 그래가지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지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겨요. 이겼어.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해준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허벅지 환도뼈를 치고 나가서 이제 그 여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환도뼈의 그 관절을 힘줄을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치고 나가요. 그러면서도 야곱이 보내주질 않아.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는 야곱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나는 이제 해가 떠서 가야 되니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주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서가는데 그리고 온전히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끊임없는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대면에서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33장에 이제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벌써 다 녹았어. 그 녹여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고 다 녹여줘서 좋은 관계로서 이제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화해가 돼서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곱 보고 내가 세일산에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니 너도 나 있는 곳으로 세일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은 아니라고 자기는 세일산으로 가지 못한다고 내 주께서 먼저 가십시오. 나는 내 자식들도 연약하고 내 소떼 양떼가 새끼가 많아서 이렇게 빨리 하루 만에 이렇게 몰아서 가면 지쳐서 다 쓰러져서 죽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 먼저 가서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에서는 떠나가고 야곱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형이 얘기하는 세일로 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꽤 많은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정해요. 그래서 그 숫곳에서 집을 짓고 같이 우리를 짓고 그렇게 해서 또 한동안 살아요. 그걸 살다가 이제 다시 또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 갔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세겜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쳐요. 그러면 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안 잊었죠. 계속 하나님이 상기시키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야곱이 오늘 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숫곳에서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 베들로 갔어야 돼요. 아니면 곧장 베들로 가든지. 그런데 야곱은 베들로 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걸로 보면 없었어요, 여러분. 33장 이제 16, 17, 18, 19절로 보면 야곱은 베들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야곱은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곳에 자기의 진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텐트를 친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축을 살 수 있는 우리간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거기에 머물 생각이 아니라 얼마만큼 머물 생각이에요? 오래 살려고 보니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지었어요. 거기서 얼마만큼을 또 살았어요. 그럼 살고선 자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갔어야지. 베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있고 베델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가나안 땅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또 어디로 갔냐면 세겜이라는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우리나라도 왜 남한 산성이 있고 북한 산성이 있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있지요? 사대문 마찬가지예요. 이 시절에는 다 이렇게 외기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 성읍을 이렇게 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가면 이게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있어. 그 문으로만 단일이 통과하게 돼 있어요. 성으로 다 있어서. 근데 이 야곱은 세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다시 터를 잡았는데 잠깐 있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크시타의 땅을 샀더라 그랬어요. 땅을 샀다는 건 거기에 장막 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사 간다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거기서 살려고 밭을 샀어요. 크시타라는 것은 우리는 뭐 100냥, 200냥 하죠? 그 돈의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베델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곱이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34장에 디나의 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니까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왜 디나가 얘기가 있냐? 이 디나가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 그 아들을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강간을 당했는데 그 얘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를 더럽혔음을 듣고 자기 아들들의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있어요. 야곱이 세겜의 추장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고는 자기 아들들이 다 목축하러 밖에 나갔으니 자기는 혼자 이제 있으니 잠잠히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 아들이 올 때까지. 이제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뭘 말하러 왔냐면 자기 아들이 정말로 디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로 혼인을 시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인을 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혼수로 달래는 예물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 그러니 디나를 우리 세겜 추장에게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청하러 왔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제 듣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11명이죠. 11명이 있었어요. 11명이 있었으니 그 큰 사람들은 다 목축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아들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분을 내죠. 어떻게? 세겜 땅의 추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얘기로 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이 추장이 힘과 능력과 권세는 그때 당시 다 있는 거예요. 보화도 다 있고. 그러니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기만 하면 내가 예물도 주고 뭣도 주고 이 성에서 다 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한 동맹, 한 핏줄이 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이제 17장 9절에서 11절, 12절, 13절까지 보면 이 할례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간에 맺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표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세례야, 세례.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 아버지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혼인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내 동생을 데려가려면 너희들은 뭐래라? 이방인에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방인이 돼서. 근데 할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표징을 삼아야 된다. 할례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할례를 받기를 이제 말을 하죠. 그랬는데 이 세겜의 추장이나 그 다음에 그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가 너무 이제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자기의 아들의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때 당시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가축과 그 모든 식솔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무리를 줬어요. 그러니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야곱, 그 힘에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과 자기네의 세겜의 추장과 함께 결혼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을 할례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실제로 진실이에요? 괴계예요? 속임수였어요. 괴계. 그렇죠? 속임수였어요. 이게 누구의 속임수였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면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랬어요. 이게 좋게 여겨가지고 이 세몰과 세겜과 하몰이 이 성 안에 드나드는 그 자기네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야곱과 같이 야곱에게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야곱과 한 친족이 되어서 우리가 야곱의 여자들, 야곱의 백성의 여자들과 결혼도 할 수 있고 우리 여자들은 또 야곱의 이렇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화친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야곱과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몰과 세겜이 자기네의 그 백성들의 그 남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속임수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증표를 삼았어. 그랬더니 이제 할례 받고 제3일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요. 성읍 사람의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 할례 받은 남자를 모두 칼로 찔러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 그 부인들, 또 거기에 따라 있는 식솔들, 거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소, 양, 나귀, 보물, 귀한 보물, 재물 이런 거를 다 뺏어와요. 약탈해 오는 거야. 약탈해 오는 거야. 이 떼간도죠. 그렇죠? 이 약탈을 해와요. 죽이는 것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그걸 다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남아있던 여러 아들들이 가서 그 시체를 이제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가져와요. 이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다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30절에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렸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니네들이 가서 화친한다고 하고는 가서 다 죽여서 너 그런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있죠. 그 원주민들이 다 같이 합사해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수가 적지 않냐, 그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면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는 루벤과 르위는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에 대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화를 이렇게 표출을 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보기에 디나가 그 성에 자기는 성 밖에 있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겠어요? 궁금했겠죠. 우리도 어디 놀러 가면 나는 여기 있지만 저 밖에 여행 다니면 저 밖에 여행 가는 그곳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니 구경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디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겜의 성읍 밖인데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궁금하죠. 우리 동네는 여긴데 이웃 동네는 어떻게 살까 궁금하죠. 근데 궁금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겉으로 이제 표면상으로는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강간을 당한 이유는 이제 그 세겜성에 구경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다. 이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이제 이유고 그 숨어 있는 이유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디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반응은 야곱을 깨우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쑥고에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세겜에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거 다시 이제 이거는 구석사적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영적 실제로 영적 비유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방해할 때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그냥 돌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그걸 채찍질, 사랑의 채찍질을 해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연단을 해서 돌이켜 놓을까요? 돌이키죠. 어느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한 가장에 저는 그 한 가장이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가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그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섰으면 이런 일이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우리 가정의 한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바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제사장이 누구야? 그럼 나죠. 그럼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좋은 것은 좋게 더 좋게 하시고 축복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택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뭐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저는 불순종이 이만큼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을 날마다 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이끌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속에 내가 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발 디디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를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은 꼭 새 길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 이 길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이 길은 더 좋아 보이는데요 하는 가면서 가는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은 야곱과 같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한 사람이 족장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셔서 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7장 고르시겠습니다. 567장. 노예에서 하는 수련회를 말레이시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오시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새벽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10시에 전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정석 집사님은 일찍 오셔서 텅튀기를 튀기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부 차장님들은 또 일찍 나와서 포장을 해요. 그리고 하고 계시면 우리가 10시에 와서 포장하고 그것이 이제 11시쯤 끝나면 11시에 나가서 뻥튀기 전도하실 분들은 전도하고 또 그 명수가 좀 많아서 남으면 우리가 또 아파트 전도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전도 10시에 전도 꼭 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를 꼭 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